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정말 아는 것과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금 이제 명절 주간이고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런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틀 후면 이제 명절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 되면 늘 겪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명절 때만 되면 갈등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이 제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기능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사 음식은. 어떤 분들은 먹어도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제사 지낸 귀신한테 바쳤던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죠. 귀신 묻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먹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인데 각자의 배움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은사적으로 굉장히 정말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평안치가 못했던 거죠, 교회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당시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바알 신에게 또는 아세라 신에게 또 약간 신약적으로 넘어와서 보면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든 달의 신을 섬기든 별신을 섬기든 그런 신에게 바쳤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바쳤던, 그렇죠? 제사 지냈던 음식, 이런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자유롭게 먹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는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성도 중에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무슨 죄냐면, 저기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선생님인데?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먹는 거에 따라서 먹고, 근데 먹으면서 이게 개운한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속이 어떻게 해요? 한쪽 마음에 찝찝한 거야.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정죄감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런 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자유롭게 행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또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성도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한편으로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저기도 하니까 그냥 따라 해도 되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계속 말씀 앞에서 그래서 계속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정죄감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들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일들은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일들이고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가 점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본인이 안 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듣고 보고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지식 또는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지식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삶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본인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나도 부정해지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안 먹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무슨 음식이든 내가 그것이 내 몸에 해를 가하는 음식이 아닌 이상 어떤 음식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거나 그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뭐 귀신이 들게 한다거나 귀신의 영향을 받게 한다거나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뭐가 맞죠? 첫 번째 의견이 맞아요? 두 번째 의견이 맞아요? 자, 첫 번째 지식이 맞습니까? 두 번째 지식이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지식이 맞아요. 맞는 것은 두 번째 지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이제 제사 전통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사를 지냈는데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귀신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싹 먹어치우면 그러면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싹 먹어치우고 빈 그릇만 남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내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근데 그때 희한하게 대답은 뭐냐면 제사 안 지내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대요. 대답이. 제사 안 지내겠다고.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그랬더니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조상들에게 뭐 이렇게 뭐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큰 이유는 그날이라도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싹 먹어치우면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제사 지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틀리고 맞고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한참 싸우고 다투고 이럴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 지식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지식이 아닌데 내가 뭔가 좀 안다고 해서 그걸 진짜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지식이어야 그것이 내가 진짜로 아는 거거든요. 좀 전에 1절에서 본 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짜 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진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 참된 지식은요 절대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바로 사랑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사랑의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게 내가 진짜 아는 거고 그 사랑의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도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자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갖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 감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봤어요. 나 들었어요. 나 배웠어요. 나 느꼈어요. 내가 만져봤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게 어느 수준에서 아는 거냐? 내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서 아는데 마치 내가 그것에 대해 내가 일단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정보를 준다든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면 그 지식을 바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희한하죠. 우리 생각 구조가 그래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계통의 뭔가를 이야기해주면 말해주면 가르쳐주면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긴 알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발전된 모습들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발전하지 못하죠.
새롭고 더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정보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것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둘 모두의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이 계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배운 사람들은, 복음을 배운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서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음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그 영적인 영향을,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라는 지식도 B라는 지식도 틀린 게 아닌데 그 배후에서 역사는 더 온전한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거를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서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장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기회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들리시죠? 제가 하는 말이. 한국말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제 바람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 똑같이 귀로 듣지만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듣지만 그거를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배우기는 배우지만 배움의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배우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또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진짜 아는 것과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건 완전 다른 건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 자체가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때라든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번씩 가끔 말씀을 드려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처음 그 말씀을 듣는 것인 것처럼 귀를 활짝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한 2, 3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의 내용 줄거리는 그냥 대충 알거든요. 성경 본문 오늘 주보를 보고 오늘 본문 어디구나. 마태복음 몇 장이구나, 몇 장 몇 절이구나, 여기 이런 내용인데, 이제 미리 또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기도 하고,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새롭게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그거는 정말 최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이 또 오늘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러고 들으면 그거는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배우기는 배워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진짜로 아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진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들여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보고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았어도 그 말씀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인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어지는 내 행동이 되어지는 그러기까지 계속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아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진짜 아는 게 뭔지를 보여주죠. 그게 바로 사랑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지식. 모든 계명들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작동되고 있어요?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그래서 6절은 이렇게 6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목사의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네,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곧 아버지다. 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삼촌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고 자매 관계죠. 가족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다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루게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우리는 한 하나님이요 한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몇 명이나 돼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예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 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 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냐? 존재 양식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그렇죠?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으로 기능을 해? 우리가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기적인 것이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그렇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합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논리적으로.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녀들은. 그렇죠? 확신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져요. 주님의 은혜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역사하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분리할 수 있어요?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으세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따로 떨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진다, 떨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속는 거든지. 사랑은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밀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데 떨어져 있다? 여러분, 빨리 합하셔야 돼요. 합하셔야 됩니다. 분리되는 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거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져요? 지체라면. 서북교회 지체라면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분리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실제적인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항상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이끄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을 따라 기능하니까. 사랑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많이 주세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많이 주세요. 네. 주라니까 뭐 줄 게 없고 좀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줄 게 없으세요? 아니에요. 줄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줄 돈도 있고요.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나눠주세요. 격려를 나눠주시고, 용기를 나눠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믿음을 나눠주시고, 칭찬을 나눠주시고 위로를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따라 사랑의 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주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점점점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행할수록 지치고 모자라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보통 맞는 건데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쓰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은. 그런데 쓰고 주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풍성하게 되고 누림이 증가가 되어지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번식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지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른 지식으로 기능하는 사람인 거죠.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요. 그 풍성해지는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 능력, 우리가 다 받아 누립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사랑, 이것이 나타나는 현장은 어딜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현장이 어딜까요? 그것이 증명되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안에서의 교회예요. 관계 안에서의 교회. 다른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의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온전한 지식이 아닌 거죠. 온전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누가 알려줘요, 그걸.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아니면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어떻게 알죠? 그것이 증명되는 현장이 바로 다른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보완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드러나고 더 아름다워진 것들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들은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이에요. 세워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안 된다면 이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억지로 힘들고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자기의 삶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의 방법을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뭘 바르게 사용하라고요? 예, 자유를 바르게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의 제물이 우리에게 더러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하여 제한받지 않아요. 그걸 우리 감사함으로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럴 자유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만일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의 방향으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지식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죠. 온전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주 중요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만약에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거라면 난 그 음식 죽을 때까지 먹지 않을 거야.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나는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침 흘리면서 막 참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어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되어져? 그럼 나는 이거 치워버릴 수 있어. 이건 음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렇죠? 먹을 때 잠깐 좋은 거지. 근데 금방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얻는 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이거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잖아요. 그것과 내가 잠깐 먹는 음식과 바꿀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사소한 일들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을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아래 내려오면 9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게 바로 사랑의 지식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든 뭐가 권리가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가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거지. 그 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안 될 일이니 너의 자유, 너의 권리 그것들을 사용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영혼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랑으로 기능하는 그런 권리, 그런 자유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지식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정말 진짜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와 그 권리 그것이 여러분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주시고 마음껏 그 나누어줌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누시는 걸 즐기세요. 왜 나는 안 주나? 왜 맛있는 거 저 사람은 떡 2개 주고 나는 왜 떡 하나만밖에 안 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아, 왜 첫째는 나한테 10만 원 용돈 주는데 왜 둘째는 5만 원밖에 나한테 용돈 안 줘? 이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내가 진짜 현금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나누셔도 돼요. 아니, 돈 있으면 또 돈으로 나누시고, 과일 있으면 과일로 나누시고,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다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명절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